드리는 시간이어서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고등부 학생인 최예빈 학생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최예빈 학생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경기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을 지나는데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온종일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 내리는 비가 이 땅의 어린이들이 흘리는 눈물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신나고 재미나는 행사를 다 취소가 되어지고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 생각하니까 걔들이 막 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어린이라 생각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날 또 다가오는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착한 어린이들, 정말 예쁜 어린이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부모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또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기념을 해서 우리 아이들만 상대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화면에 보입니까? 이런 퀴즈입니다. 자다가도, 잘 들어보세요. 퀴즈 문제. 자다가도 내가 바라는 좋은 선물이 생기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다가도 내가 바라는 좋은 선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린이날. 비슷하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때 여러분 선물 받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힌트, 속담.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자다가도 떡과 같은 좋은 선물이 생깁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있던 선물도 빼앗기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부모님 말을,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함께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뭘까?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무시하지 않는 것, 듣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모를 때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되어집니까? 자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에 이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입니다. 저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가족끼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오늘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하는지, 또 왜 그것을 잘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스피치, 이것은 실버고, 침묵, silence is gold,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까? 영국 속담입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나오고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귀는 둘, 입은 하나로 창조하셨을까?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들어봤지만 너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준다, 이런 비난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신중하게 작게 하고 듣는 것은 빨리 많이 잘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 잠언서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모두가 자기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든 친구와의 관계든 일터의 동료와의 관계든 교회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은 작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를 성숙을 위한 비결이라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지혜의 원리를, 이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속담과 같은 이 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중요한 진리라고 기억해야 할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너무나 똑같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반적인 말하는 것은 신중히 작게 하고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 일반적인 관계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왜 들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27절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1절부터 11절을 반으로 뚝 자를 수 있고 12절부터 27절까지 또 반으로 뚝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주제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요, 첫 번째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는 시험의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신분이 낮은 자, 가난하고 부한 자, 무엇을 자랑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었죠.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 똑같은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시험에 임하는 바른 태도와 틀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태도는 참는 것이고 틀린 태도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26절 27절에는 실제적인 예를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딱 당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딱 덮치고 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싶습니다. 내 환경을 막 탓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막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성내고 화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바른 태도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속에 막 울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나를 놓은 거야,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나빠, 내 환경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말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비난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성내고 싶은 일,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말을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그 말은 더디하고 무엇을 속해야 되느냐? 그때에 말씀 듣기를 속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먼저 하고 속히 하고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아는 지혜가 한없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해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비난은, 성내고 화내는 말은 더디하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캄캄할 때에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속히 해라.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1년 1독 도전, 그리고 매일 성경이란 큐티 책자를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큐티아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저학년 매일 성경, 고학년 매일 성경,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 매일 성경, 청년부 이상 우리 장년 성도들은 일반 매일 성경. 이 말씀의 적당한 분량을 하루에 3번, 5번씩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수요 성경 특강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사랑방 모임에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잘 생각하며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나의 권위 아래에 아직 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습성을 반드시 심어주고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만들고 막고 우리의 자녀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학문과 성공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해야 할까요?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딱 당했을 때에 왜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할까요? 오늘 20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자기의 말을 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데 이 말이 안 먹힐 때에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성내며 말하게 되어지죠. 듣지를 아니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말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고견과 그 의견을 청지해서 잘 들으면 그 지혜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하는 그것을 어른들은 알고 그것을
뚫어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우리는 실망, 좌절, 포기, 낙심, 원망, 불평, 믿음도 다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내 인생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자리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 이것으로 내 인생은 종친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너가 어떻게 더 성장하며 너를 향한 나의 아름다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속히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시험들 속에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 맞습니다. 누구 집 아들인지 정말 똑똑하군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런 절망적인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못된 여주인의 속임수에 모략에 넘어가서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인생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도대체 뭐야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 왕 앞에 바로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그 모든 가족과 후손들을 다 애굽 땅에 데리고 와서 그를 큰 백성 이루게 하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언가에 왜 집중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까? 그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장담하는데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자식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정독할 수 있도록, 통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 큐티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루에 3번, 5번씩 그 본문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2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내는데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그 일을, 선한 그 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것을 하느라고 이 확실하고 분명한 일을 등한시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죠.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일이 열매 맺힐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하루 20분 그 시간을 사수해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의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배가 막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한 공기 두 공기를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은 가시고 배가 부르죠.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당연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면 그의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기를 결심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위대한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법이 그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라면, 내 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21절 끝부분의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이 구원은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시험과 어려움과 도전과 실패와 좌절에서, 그 캄캄한 고통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멸망하고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고, 다시 생명력 있게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 그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걸음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구원, 이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앗아가버리고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도전과 위협들과 속임수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심으신 구원의 생명력이 무엇을 통하여 자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함 없이 믿음의 성장,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생명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적당하고 딱 맞는 양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강아지로 태어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 엄마 개 젖을 먹다가 그 개가 먹어야 할 개 사료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다 짜고 매운 이 음식을 자꾸 먹이면 이 개들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거꾸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먹이고 사람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양식을 먹여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짐승이나 먹을 양식을 사람에게 준다? 그건 사람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이 구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식이 없이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구원, 우리 가운데 심으러 오신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늦둥이 동생을 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 때는 땀을 팍 벌리고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빱니다. 이걸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똥 살똥 엄마 젖을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쓸 때에 무슨 힘까지 다 해라고요? 젖 빠는 힘까지 다 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돈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라면 이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야고보서는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사람과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지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사수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것,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내 말, 내 생각, 내 지혜 말하는 것은 천천히 멈춰버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어느 성도의 집에 한 2-3살 되는 똘똘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저 두꺼운 책은 누구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뭐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 늘 교회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 애가 뭘 알겠나 싶었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보면서 엄마, 이 책이 누구 거예요라고 묻는 걸 보면서 내심 기뻤습니다. 이야, 이 아이가 드디어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이 책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이 책을 보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